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 참 지금 많이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떠한 당, 내가 어떠한 좋아하는 사람, 이거 전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또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떠한 곳을 봤더니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시리아도 불과 며칠 전이죠. 이제 반군과 정부군이 이제 전복되고 이러한 일들도 있기도 하고,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리아를 폭격하기도 하고 터키에서도 지금 폭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전랑 가운데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이란의 문제, 또한 그뿐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또 그 옆쪽에서는 기근과 전쟁 소식 때문에 물이 없어서, 우리나라 너무나도 감사하죠.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마실 물이 없어서 씻는 거는 고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한 곳에서는 또 부의 문제로, 또 정치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특정 딱 연도를 말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이제 한 15세기에서 17세기 그 사이를 이제 중심 그 르네상스의 시대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짧게는 이제 13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중심으로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봉건, 계급 사회가 있던 시대고요.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로 나아가는 중간 과도기 시대였다라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그러한 정치, 문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급이 있는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계급 이하의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유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4세기죠. 1347년에 약 3, 4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확한 사망자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명 말하기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체감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픈 사람 생각하면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이 전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이 중 절반이 병으로 죽었다. 걸렸다가 아니라 걸려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무서운 병일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런 거 해봤자 사실 치사율 우리나라 별로 생각같이 그래 높지 않거든요. 이제 외국은 좀 높은데 왜 한국은 또 이렇게 낮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사병이 돌면서 이제 전국이 시대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 조각, 미술, 음악, 많은 것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 유명한 조각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지창조, 알고 계시죠? 천장에 이렇게 아시는 건지 모르신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달동말동 이렇게 지지직 하고 있는 그런 모양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기막힌 그런 명작들도 만들어졌던 시대, 또한 음악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쳤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단순한 이런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 정신, 건축까지도, 건축 양식이 그 전에는 뾰족한 높게 짓는 그런 지붕이 유행이었다라면 이제 이때는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균형을. 그래서 돔 형식이라든가 둥그렇고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새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좋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교황이 한 나라의 왕을 임명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왕을 교황이 국왕으로 내가 인정한다, 신의 권위로 인정한다 해줘야지 그 나라의 국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황과 교황청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건축물들이 있고 미술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국가 시스템과 교황이 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백성들은 죽어가고 메말라 가는데도 돈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에 갔더니 기가 막힌 건축물이 있어. 그게 다 백성들 피 빨아가지고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 교황청에 이제 자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집안이네? 그러니까 신부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지금 연옥에 있는데 중간에 있어. 그러니까 자녀가 헌금을 얼마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 네가 얼마 헌금하냐 따라서 이게 틀려져. 그러니까 헌금을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천국 좀 가게 기도해 주세요.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는 죄를 지어도 면죄부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합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팔아서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또 이런 데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 가운데 부패한 교황이죠. 자기 애완동물을 코끼리를 키워요.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 샐러드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 막 12접시씩 드시면서 코끼리도 샐러드 먹으면서 400kg씩 찌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를 애완동물로 키워요. 그러니까 그 사료값을 얼마나 많은, 또 관리하는 비용을 얼마나 들어갑니까? 막 이렇게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을 세우기도 하고 미술작품에 돈을 쏟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사실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때 나왔던 음악, 미술,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의 모티브가 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아니면 어떠한 예수상, 어떠한 천지창조, 천사에 대한 것, 베드로 12제자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그림으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데 그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16세기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던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사람이 원하는 번영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일치하지 못하면 그 문화는 멸망을 향해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번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일치하지 못하면, 어긋나 버리면 그 문화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내가 그렇구나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유익이 있어, 이러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강한 길, 너 오늘 안 되겠다, 그만 살자, 그리고 머리에 흐르는 그냥 혈관 하나 딱 잡으면 하면 그냥 그날로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살아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라는 시간, 이 예배라는 기회를요, 여러분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저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꼭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간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조금 폭이 너무나도 광활해요. 그래서 1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속마음에 야, 이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중간에 기도하고 오기로는,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막말로 개떡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서는요, 배경은 BC 8세기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멸망하기 전 문화의 상태를 봤더니 마치 르네상스 시대와 좀 비슷합니다. 어떠한 학자가 르네상스 시대의 멸망을, 그 문을 닫는 그 시기를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느 학자가, 이제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의 옷이 많이 파일수록 그 시대의 문화는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여성들이 이제 막 여기 목까지 오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점점 가슴이 파여져요.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이나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이제 젖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파여진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란해져 가는 시대, 그리고 부만 쫓아가는 시대, 결국 그러다가 그들은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권력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 문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요. 나라가 못 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돈이 많아요. 국방력 나름대로 힘 좀 주는 것 같아요. 옆에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오히려 뇌물을 주면서 서로 친하려고 합니다. 야, 이스라엘이 이제 좀 목에 힘 좀 주고 사는 시대가 됐나?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든 부를 조금이라도 더 거머쥐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관습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BC 8세기.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물질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던 찰나예요. 너희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멸망할 줄 알았으면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나라 이렇게 살아온 지 벌써 수천 년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던 시절이에요. 11조요, 조까지도, 쌀알 하나까지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시대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있던 시대라고요. 율법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나서는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우상에게 또 예배를 드려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정욕,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재산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상에 가서 또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늪에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참고 계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할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 자신을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옷 다리고 양복 입고 얌전하게 하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게 준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양복을 받으세요? 넥타이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 서 있기는 하지만 너희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쓸려갈 필요 없어. 내가 돕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너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과거 바로 이 파라오와 같이 교만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돌아오라. 간절한 호소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희는 목을 곧게 하여 교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사울왕과 같이 눈이 교만해져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어디서부터 공격한 줄 아십니까? 주차장에서부터. 저 지금 급한데 지금 차를 저렇게 안 빼고 지금 이상하게 차를 주차를 해놔갖고 여기서부터 지금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끌려가거든요. 세상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어때요? 말 안 듣는 자녀들 하나씩 예비됨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안 놔두세요. 왜? 내 뜻대로 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사회 가면 어떻습니까? 또 직장 위에 또 직장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은 분이 직장마다 다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일명 꼴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 분씩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또 계급도 높아. 직급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한 명씩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너희는 내 것이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은요, 부정과 부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뇌물 줘야 진급 잘 되고 인사청탁해야지 뭔가 잘 풀리고 사업도 조금 속여 먹어야지 이익 많이 남고 세상 말로 술을 팔아도 가짜 술을 팔아야지 돈 많이 남겨 먹고 이러한 시대더라라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미가의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시대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 몇 월 며칠, 주일날, 크리스마스 때 드리는 예배 한 번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매 순간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표현을 내가 너희의 뭐까지도 샌다? 머리털까지도 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월요일을 놓치시겠습니까? 화요일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애지중지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는 세상 가운데 걸어가지만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천국,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큰 비유를 드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든 비유가 뭐냐면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 이제 심판자의 모습이죠. 그럴 때 양과 염소로 사람을 분류를 할 거래요. 다시 말해서 의인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로 분류를 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의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입혔고 언제 주님을 돌아봤나이까? 우리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악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지칭을 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들은 저주를 받아버렸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반문을 합니다. 주여. 무섭죠. 이들도 주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왕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섭죠? 참 이걸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요즘은 육교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육교마다 담당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손 내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꼬마일 때 혼자 갈 때는 좀 무서웠어요. 그분들이. 근데 어머니랑 같이 가는데 어머니가 그때 가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호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있으면 그때 제 기억에 짜장면 하나에 600원, 700원 했던 때거든요. 500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100원이든 500원이든 있으면 어머니가 안 갖다 주시고 꼭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얼른 저분한테 드리고 와라고 시켜요. 그럼 저는 무서운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꼬마지만 이제 가가지고 얼른 드리고 옵니다. 거기 앞에다 놓고 오던 손에다가 드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배우는 거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에 10분의 1, 3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암암리의 삶의 지혜들을 배워나가요.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어렸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봐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봤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아 그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교회에 의외로 찾아오시는, 이제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도와달라고 오십니다. 이제 여러 유형이 있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신 분도 있고, 배가 고프다고 뭐 먹을 것 좀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당당하게 내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진짜로 그냥 문 벌컥 열고 갖고 손부터 그냥 딱 내밀고 내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지갑을 열어서 정말 지갑에 있는 대로 뭐 10,000원짜리도 드리고 막 5,000원짜리도 드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밖에 뭔가를 사러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손에 소주병을 들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고파서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또 도울 수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매사에 정말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상의를 하기를 해요. 이제 부사역자들끼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가? 근데 왔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모른 채 하면은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지? 지혜가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고프시면 이제 그때는 그 교회는 매일 교육자들 점심을 교회 식당에서 차려요. 그래서 교회 식당으로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럼 함께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권면을 해요. 혹 그게 이제 싫으시면 이제 근처 식당을 가서 식사를 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룰이 정해졌어요. 절대 5,000원, 10,000원 드리면 안 되겠더라고. 그럼 왜냐면 소주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교회에서는 딱 1,000원짜리 1,000원 한 장만. 사실 1,000원 한 장이면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배고프시면 식사를 사드리는 걸로 대신. 근데 현금은 드리지 않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10명 중에 한두 분은 정말 배고파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정말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나머지 7, 8분은 화를 내시더라고. 돈 안 줄 거면 말아! 이러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가요. 그러니까 현금 아니면 피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파서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교회를 순번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요일마다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스가 있어요. 오늘은 무슨 동에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자기들끼리도 정보가 있어요. 어디 가면 뭐 준다더라, 어디 가면 뭐 준다더라.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느 교회의 밥이 맛있어. 이제 딱 이 점수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옆에 작은 자, 어려운 자 있으면 여러분들 뭐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도우란 소리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여유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 어려운 자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지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어려운 자 도우라라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다 보고 있단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자 도왔던 거, 그들이 옥에 갇혔던 자 도왔던 거, 그들이 정말 눈물 가운데 있는 자, 작은 자, 형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았던 거, 그거 하나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도 나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셈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내가 보고 오늘도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이 한 번이 예배가 아니라 몇 월 며칠, 주일, 오전,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두 계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고 무엇을 받으실까요? 헌금이요, 돈이요, 물질이요?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 걸 우리에게 잠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일부를 쪼개어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주님이 돈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뭐 밥을 먹고 사세요? 뭐 귀신에게 제사 드리듯이 무슨 사과 뚜껑 잘라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뭐 사과를 드십니까? 배를 드십니까? 돼지머리를 드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실상.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시편이래요. 미가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왜? 이 시대도요, 부정부패 가운데 세상이 썩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쌀을 풀 때도 이제 되라고 하죠. 나무로 네모나게 한 그 되로 쌀을 풉니다. 그런데 그걸 속이려고 얇은 나무 판자를 깎아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되가 있고 실제로는 이 되가 한 되가 되지 않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여서 조금씩 남겨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과 부패, 판사도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미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헌물 들고 나아갑니까? 주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그 질문을 던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율법으로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다시 말해서 수천억 갖고 간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뭐 1조를 헌금한다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 그 다음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이 뭐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세 가지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짧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며, 인애에 대해서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금이 필요하세요? 어떤 음식이 필요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은 하루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를 2번씩 드리던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누가 더 가증한 것들 내게서 물리쳐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는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저것들 가증한 것, 거짓된 것들 내 앞에 못 들어오게. 차라리 문을 막아버려라. 그러면 못 드리니까 자기들의 궁핍함이라도 알지. 지들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그리고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부정과 부패와 속이는 것과 부정한 판결을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키시니 우리는 괜찮다,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그들에게 그런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죽여서 드린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 몸을 자아간다라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정의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나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집안의 과거에 아버지 혹은 이제 할아버지, 집에 어른이 계십니다. 함께 가족들이 살던 시대에는 그랬죠. 그러면 아래 자녀들은 함부로 큰 소리를 못 내요. 할아버지가 하면 그거 같이 무서운 소리가 없어요. 자녀들은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머리 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머리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은교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눈치 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행하다 보면 첫 번째 부작용이 생겨요. 뭘까요? 세상은 부정하게 오히려 갈취하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빨리 버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속이 다들 돈이 많아갖고 남이야 벌든 말든 뭐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져요. 심지어 시편의 저자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악인들은 뭡니까? 쟤네들은 불의하고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오히려 잘 삽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시편의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배 아파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럼 나도 조금 속이고 조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재산 좀 불리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저거는 자기의 죄가를 머리에 쌓는 것뿐이구나.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것뿐이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 저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구나. 아이고, 내가 속아 넘어갈 뻔했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그냥 이 악물고 착하게 살아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에 쓰러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남들을 보고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해서 싸워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쓰러짐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불을 향해 치닫는 그러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속이고 조금 부정하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정욕들을 세웠는데 눈 떠봤더니 하나님 앞에 아니라 심판대 앞에 네 죄가 이러이러하다, 지옥 꽝. 그럼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마귀에게 속지 말라, 세상에게 속지 말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흠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싸워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의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람을 사랑하며. 무슨 말일까요? 정의만 있으면 뭘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올바로 서나가는 참 귀한 도구가 돼요. 정의라는 것은. 그런데 정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정의는 남을 정죄하는 데 쓰이게 돼요. 칼만 있으면요, 처음에는 귀하게 쓰이고 과일도 깎고 귀하게 뭔가 조각을 하고 쓰이지만 결국 그 칼에 내가 베이기도 하고요, 남을 찌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것을 잘 다룰 수 없으면 결국 상처를 입고 입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정의가 칼이었다라면 사랑은 방패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술과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죠. 예.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술하고 담배하면 지옥 갑니까? 이 부분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좀 뒤로 미뤘었는데 술하고 담배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이제 장경도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모시고 화생방 물려날 일이 있냐 막 하면서 막 안에다가 막 연기를 막 집어넣으면 막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시죠. 여러분들 담배 피면 내 몸에 유익합니까? 내가 잠깐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몸에는 일산화탄소가 더 많아지죠. 오히려 세포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명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으면 좋은데 왜 스스로 내가 그 생명을 단축시키냐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알지만 그것보다 내 손에 잡힌 게 나에게 더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거든요.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시는 거요. 여러분들 술 마신다라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시대는 냉장고가 없어요. 해봤자 땅에다가 파묻고 어떠한 시원한 동굴에다가 파묻는 거예요. 물은 유럽이 지면 자체가 석회질이 섞여서 우리나라처럼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유럽 자체가. 그래서 포도를 거두면 너무나도 그들이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음료를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포도주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포도 주스인 거예요. 포도를 까가지고 틀에 밟아서 음료수를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냉장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기가 살짝 돌기를 시작합니다. 이것까지도 포도주스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대부분 포도주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 술은요,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 지칭을 할 때는 독주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독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술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아니요, 술 자체가 지금 범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도 주가 아니라 독주가 아니라 주스라고 보는 게 더 엄밀하다라고 학자들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거 갖고 논란이 됩니까?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논란이 된다라는 거. 왜 논란이 될까요? 내 정욕으로 하고 싶거든요. 한 청년이 과거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기도를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정답입니까? 둘 다 가예요.
야, 너 누워서 이게 누워서 기도를 해? 우리 하나님 이러진 않으시죠. 근데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무릎 꿇지 않아서 내가 좀 꺼림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문제 자체가 아예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음식, 고기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기도하고 이 음식 먹을 수 있어. 제사 음식 나 먹을 수 있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가 괜찮아. 그런데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라면, 시험에 든다라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술에 대한 문제는요, 덕에 대한 문제예요. 덕.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 나는 믿음으로, 그래 술 괜찮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 성경에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 그랬어? 라고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자녀나 가족이나 그 술을 사는 마트나 택배기사나 누구라도 이분 교회 마크가 붙어있는데 술도 한 잔씩 하시네,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방탕하고 음란한 길로 가버렸어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험에 들고 실족했어요. 우리 아버지 겉과 속이 달라,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 영혼이 실족했어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음주의 문제는요, 어느 나라는 음주 자체가 기독교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술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핏값을 그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웃자라고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바지끄랑이 잡아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한 영혼을 죽이고 나서 그 영혼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 무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 내 기쁨, 내 즐거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먹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라, 한 사람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야, 목사가 그랬다고, 야, 농교회 집사가 그랬다고, 교회 다닌 누가 그랬다고, 다 칼로 찌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감싸주는 방패라면요, 정의는 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과 방패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말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싸움이 안 되죠. 맨날 두드러 맞기만 하죠.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방어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고 칼만 들고 그냥 뛰어다니는 망나니 같은 전사가 돼버릴 거예요. 남들 막 찌르고 싸우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언젠가는 한 번, 두 번 베이게 되고요. 결국 나도 상처투성이다 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의만 있다라고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인애와 사랑만 있다라고 내가 승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패와 칼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해요. 이 모두 필요한데 이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근본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하나시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인본주의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의도 사랑도 빛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의가 사랑이 없으면 명분을 얻은 폭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밖에 없다라면 정의가 없는 잘못된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안에서 정의와 사랑이 비로소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오늘 하루를 이러한 영적인 싸움, 막한 영에게, 죄에게 정의를 불의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랑 없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요, 겸손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하다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 중에 겸손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성경 말씀 봐보세요. 제가 한 명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겸손하지 않은 자 한 명 발견을 했어요. 누굴까요? 요나.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요나 이분은 간을 배 밖으로 이렇게 빼놓고 다녀요. 그래서 배에 있을 때도 그러잖아요. 죽을 테면 죽여봐. 몰라. 나 하나님 뜻, 아니야, 나 글로 안 가. 날 차라리 바다에 던져. 그리고 그 파도가 치는데도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죠. 자기의 생명도 사실은 내놔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나 보는데 박넝쿨이 막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막 티격태격하는 게 요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요나는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인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요나서를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니느웨에 있는 게 아니라 요나한테 있어요.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냐, 가축이 몇 명이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겠냐. 이야기를 요나한테 왜 해요? 요나야, 나한테는 네가 그렇게 소중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대요.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분을 사랑함이에요.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고요.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이스라엘 지금까지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 때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다윗 때 가장 강대할 때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조차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라고 고개를 숙일 정도예요. 그만큼 나가서 싸웠다며 항상 승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이 넘보지 못하는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수고했어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삶, 그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순간 마귀의 충동질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요압 장군에게 시켜요. 내 군세가 얼마나 되나 군병들 한번 세어봐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 이거거든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온 것 정말 힘드셨죠? 오늘 이곳까지 걸어오셨던 거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하나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없는 인생 없고요. 너무나도 크나큰 풍파들이 없었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게 한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이 잘 싸우는 자기는 했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이 한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을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그럼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봤더니 에녹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에녹의 나이가 365세. 그런데 그때는 보통 8,900세를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8, 90년 보통 사신다라고 하면 한 30대 때 그 삶이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단명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첫 번째 모세. 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저 너무나도 부러워요. 두 번째가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짧게 나왔던 에녹이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그 어떤 위인보다도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의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 순간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바라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정의롭게 서나가는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파하는 삶,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삶.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도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 죄로 가로막힌 이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함께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물질, 넥타이, 양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나중에 내 인생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였다라는 귀한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